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각자 인사들을 잘 하시네요. 3년 반 노력해서 얻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차에 다 내비게이션 있으신가요? 내비게이션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길을 안내해주는 거예요? 네, 가정평화에 혁명적인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지도 보고 다닐 때는 늘 싸움이 났어요. 남자는 운전대를 닫고 운전을 합니다. 여자는 뭐 하죠? 지도를 봐요? 잔소리를 하죠. 네, 대부분 목적지 근처에 가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남자는 헤매고 여자들은 잔소리하고. 남자들이 참 쓸데없는 고집이 있어요. 길을 물으면 되는데 절대로 묻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 아내가 묻도록 놔두면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묻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지도 못 봐준다고 씩씩거리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남자는 씩씩거리고 여자는 움직이는 차 안에서 그때부터 뭐 하냐면 고개를 움직이는 차 안에서 뭐 내밀면서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하고, 이렇게 얼마 동안 싸우냐면 1시간 동안 싸워요. 그리고 결국 지치다가 싸우다가 지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물어보고 나면 몇 분 만에 길을 찾아요? 3분. 줄입시다 더. 3분 만에 길을 찾습니다. 이렇게 길 찾다가 이혼한 부부가 전체 이혼 부부의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진짜 작은 분들은 뭐예요? 설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것은 같은 길을 차를 타고 가더라도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아무리 싸워도 결국은 같은 목적지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오다가는 서로 총질내고 싸우고 집으로 돌아갑니까? 그냥 교회로 끝까지 나오세요, 여러분들. 여기 돌아가 보신 분들 있죠? 있죠? 네. 그냥 오셔서 한 분은 여기 앉으시고 한 분은 저기 앉으시면 돼요. 그러면 저 부분은 오다가 싸웠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교회에 꼭 오셔서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같은 목적지를 두고 길을 찾는 것과는 달리요. 어떤 방향을 정하면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길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육신의 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의 길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인데 어떤 길을 걸을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결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뭐죠? 오늘 본문에서의 생각은요, 머리에서 작용하는 지성작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생각은 정신작용이에요. 이성의 분별력에서 시작을 해서 감정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감정이 결정에 이르기까지 하는 인간의 모든 지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뜻의 가장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그냥 마음이 아니고요. 무엇인가 추구해가는 그런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는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에 무엇을 심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마음에 육신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이 육신에 속해 있으면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마음이 영에 속해 있으면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음이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과 영에 속해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육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바울은 육신과 몸을 구별해서 사용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몸은 어떤 거라고요? 몸은 그냥 몸이에요? 네. 우리의 전인격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전인격적인 나를 말할 때 쓰는 게 몸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이 몸은 너의 인격과 모든 삶을 드려라 라고 표현할 때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육신이라는 것은요 뭐라고요? 그냥 껍데기, 고기 이런 거라 그랬죠? 죽으면 썩게 되는 것인데 생명을 위해서 덧입고 있는 물질 이것을 우리는 육신이라고 오늘 바울은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원초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본능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을 매달리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썩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이 인간 중심이라는 것도 사람과 함께라는 뜻보다는 욕망과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에 훨씬 더 가까운 말이 됩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런 육신의 생각은 너무도 당연하게도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기관차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무슨 말씀을 보고 있죠? 로마서 말씀이죠. 당시에 이 로마의 정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육신적인 것에 기초하고 있었어요. 로마 정신의 가장 핵심은 지배입니다. 다른 것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정치가 발달하고 권력과 부가 그 정치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그 최고의 권력자는 뭐라고 불리우게 돼요? 신이라고 불리게 돼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생각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 많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원래는 예수를 알기 전에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생활했느냐라는 것에 가까운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가장 먼저는 세상적인 가치에 치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웬만한 불법이나 불의는 눈 감고 가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요? 그럼 왜 여러분들 성공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성공하려는 이유가 뭐죠? 대부분 성공하려는 이유는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예요.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입니다.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게 이유가 커요. 우리 아이들 잘 교육시켜서 성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공하려는 이유입니다. 다 세상적 이유라는 거죠. 그 이유에는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성공 때문에 누군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때로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이 있어도 그게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되고 너무도 무덤덤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한 곳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바꾸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에 한 조사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대학을 가려는 이유를 물었어요. 1위가 52%예요. 52%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좋은 직장을 위해서요. 좋은 대학 가려는 것은 52%, 반이 넘는 아이들이 좋은 직장을 위해서다. 이게 2004년에 약 10년 전에 조사했을 때 43%였는데 이것보다 약 10%가량이 더 높아졌습니다. 아이들이요, 갈수록 더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잘 살자,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런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부 먼저 해야 돼. 교회는 대학 가고 나서 다시 나가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는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회가 무슨 기도일까요? 지금 막 하고 있는 기도회예요. 무슨 기도예요? 수능 기도예요. 수능 100일 기도회 하면 교회가 가득 찹니다. 고3 부모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하니까 가득 찬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들은 주일에 교회 가라고 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면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갔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엄마가 좋은 정보력을 가지고 할아버지가 나를 좋은 학원에 보내주셔서 할아버지의 재력으로 내가 대학 갔구나. 그 노력,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간 거야.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는 정보력, 할아버지는 재력. 그럼 아빠는요? 네, 아빠는 한 게 없어요, 원래. 우리 한국에서는 아빠는 원래 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냉장고마도 못한 존재. 알죠, 여러분? 그러니 대학에 가면서 아이들은 당연히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년기, 우리 청년기의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에 매여있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자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애가 교회를 떠나서 잘 안 돌아와요. 언젠가는 스스로 돌아오겠죠. 강요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오는 게,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말은 아주 잘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책임이라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을 회피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를 심는 것에는, 육신의 생각을 키우는 일에는 온 정성을 다해서 매달려서 너 꼭 성공해야 된다, 공부해라, 좋은 직장 가져야 된다, 그래야 네가 잘 살 수 있지, 이렇게 주입시키고 애를 꼭꼭 붙들어 매는 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우리들이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하고 있었는지 돌아볼 줄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 그런 자기합이에요.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면 영의 생각은 다릅니다. 영의 생각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양보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불편하다고 생각해도 참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지쳐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과 평화가 있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영이 무엇인가, 영적 생활이 무엇인가, 이 영이라고 말을 하면요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돼요. 또 영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다 관념적으로만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 내가 그냥 어딘가에 무릎만 꿇고 있는 것, 말씀 보고 있는 것.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앞서 나가시는 모범이 되신 분이시다. 지금도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만 한정되어서 우리 삶에 남아있으면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나요. 우리는 영의 생각을 사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나 되는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셨겠어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겁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하려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서로 이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당신이 가르치시던 것, 당신이 보여주시던 것을 그냥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가르치시는 삶을 우리가 그냥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분이 가르치시는 삶의 영이
영역이 저는 영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같이 따르는 삶, 이것이 영의 생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생각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삶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어떤 사람에게도 소외된 사람에게까지 생명의 가치를 똑같이 부여해 주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을,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땅의 소망을 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수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의 기준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서 잘 되는 것, 즉 영의 생각이 이끌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을 알면 생명의 길이 크게 보이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살지? 힘들어 보이고 힘겨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온전한 것이고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영의 생각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요, 만약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두려움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불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육신의 생각을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시는데 육신의 생각을 품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조차 구별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죠.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의 결과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기쁘신 뜻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반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존재가 육신에 거하게 되면 바로 우리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반대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말씀이 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활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있는 거예요. 거짓과 욕심이 먼저 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이하를 보면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생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의 생각이든지 육의 생각이든지 이것은 내 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싸움이 되어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의 생각으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길까요? 일이 생길 때마다 그래 나는 예수의 사람이니까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이미 결정하고 서 있느냐,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미 가는 방향이 결정되고 그 싸움의 운명도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조금 착하게 살고 조금 못되게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도 당연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말과 동일해요. 여러분. 어떻게 영의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선포는 간단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미 육신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해결책이에요. 결단하고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있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가는 것,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와 굉장히 자주 싸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효막심한 놈이죠. 늘 부딪혔어요. 가장 큰 이유가 삶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좀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사회, 공동체, 더불어 이런 단어를 정말 좋아해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 것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뭘 하면 저놈은 없는 놈이 퍼준다, 해프다 늘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게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당시에는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는데 잘 안 바뀌세요. 당신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시고 감동이 본인에게 없으시대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근데 조금씩 바뀌어 가셔요. 천천히 바뀌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이 보였는데 요즘은 기도하는 것이 감동이 있어 보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생각하려는 마음이 많아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에 교회 권사님들과 동유럽 여행을 하셨대요. 연락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마지막 일정이 저는 몰랐는데 뮌헨이었어요. 네, 그래서 뮌헨에서 이제 서울로 가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바쁜 아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말씀을 안 하고 그냥 가셨는데 비행기 타고 나니까 너무 섭섭하시더래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연락을 하셨어요. 너무 섭섭하더라. 네.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일정을 조절해서라도 아마 갔을 겁니다. 뭐 뮌헨 왜 못 가겠습니까? 아니면 또 귀한 독일까지 오시는 거 티켓팅할 때부터 계획을 세우셨으면 며칠 머무르다 가는 것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그냥 가셨더라고요. 저도 참 섭섭했고요. 그러면서 그 배려하는 마음이 고맙고 또 속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님과 만나는 진심이 있으면 우리 삶의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람이 바뀌는구나. 그 감동이 사람을 더 더불어 살게 하고 이해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모든 가치 위에 두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영의 생각을 가지는 일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게 시간이었으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게 물질이었으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게 어줍지 않은 나의 이성적인 핑계들이면 그 핑계를 이제는 좀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길이다.
영의 생각에 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유일한 태도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길이 나의 삶의 본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